사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3장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30주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바알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마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의 소원이 하여 이르되 산성 곁 눈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니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눈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본문 말씀 좀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본문 말씀 여기서 13절부터요. 여기 32목 중이라 그러거든요. 이 32목 중은 장군 중에서도 장군들 새 용사가 곡식 뺄 때라고 했어요. 곡식 뺄 때는 추수할 때예요. 오늘날로 하면은 마지막 때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무리가 블레셋에 느바인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느바인 골짜기. 성경에서 골짜기 그러면은요 교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골짜기는 물이 흐르는 데거든요. 근데로 골짜기를 교회로 생각하시면 이따 다음에 오늘 제가 설명할 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14절이요. 14절에 그때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얘가 성경의 영치라 그랬는데 본거지요. 요새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빵집 그러면 떡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요새를 지금 오늘날 뭐예요? 이방신들 마귀들이 시키면서 거기를 본거지로 삼고 있는 거예요. 14절이요. 15절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 여기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왜? 거기서 마귀들이 본거지를 삼고 거기서 군대들이 그가 다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물이 먹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먹고 싶다 그러니까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가서 그 물을 떠온 거야. 싸매가지고요. 그런대로 다윗이 그것을 자기가 물을 떠올랐던 것이 그 후회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서 물을 떠올 정도면 생명을 걸고 가서 떠와야 되거든. 근데 새 용사가 그것도 30인 중에서 최후로 요 높은 장군들이 가가지고 그거 떠왔으니 그 생명을 잃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 그 물이 생명값 아니에요. 생명수가. 그래서 그걸 다윗이 하나님 전에 부어드리는 그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 져가지고 너무나도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의 영들이 너무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2절이요. 심찬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날 생명수가 넘쳐나가지고 생명수를 먹어서 이 많은 영혼들이 깨어나가고 하나님 전에서 찬송을 부르며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이방신들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본거지를 들고. 그러니 그 생명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가? 그러면은 그예요. 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은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 생명수는 못 먹게 하고
그 물 위에 음녀가 앉아가지고 그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요. 그런대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물맛을 모르잖아. 생명수인지 음녀가 주는 물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덥석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이 교회가 다 넘치고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세상의 물이 넘치는 거예요. 음녀가 주는 물은 세상 물이에요. 그러니까 열왕왕상이요.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떡과 육신의 고기를 가져다가 우리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그걸 덤뻑 받아먹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음녀가 주고 있다니까. 음녀가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 까마귀가 들랑달랑 하는 것은 왜 까마귀가 저렇게 아침에도 들랑달랑하고 밤에도 들랑달랑한가? 예? 창세기 8장 7절에 보면은 까마귀는요 세상에 물이 있을 때만 왕래를 해. 까마귀를 내어놓으면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근데 세상에 물이 있는 동안에는 까마귀가 밤에도 왔다 갔다 낮에도 아침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떡과 고기를 물으라 주는 거야. 세상의 떡과 고기를.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이제 사람이 돼가겠어요. 영적인 사람들도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영에서 멀어지면서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야 너희들 깨어나가지고 이제 사르밧 가부집으로 가라. 열왕기상 17장 9절이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희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다 악한 영들의 짓밟혀가지고 그가 본거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다 그걸 전범하고 있으면서 음녀가 주는 그 물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명수를 먹어야 하는데 그걸 못 먹어.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본거지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마귀가. 그러면서 음녀가 주고 있는 거거든. 음녀가 세상 물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들은 일어나서 사렙다 가부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에 속하는. 가부집에는 뭐가 있을까니? 가부집에는 그러거든. 가부집에 가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가루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거든.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렙다 가부집만이 그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서 거리 가라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있다는 것은 천국복음이 있는데 아니에요. 천국복음. 오늘날. 천국복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영적 전쟁에 져서 점점 당함으로 인하여 음녀가 세상에 물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이 까마귀가 주던 것을 자꾸 갖다 먹다고 보니까 이제 뭐예요? 까마귀가 갖다 주는 것을 먹다 보니까 영적으로 멀어져 가지고 육신적인 사람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주는 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거야. 요한복음 4장 12절을 보면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그러거든. 우리 목사님 우리 교단 그러면서 이렇게 유전으로 내려온 그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너는 내가 주는 생명수 먹지 않으면 너는 영생이 없어. 너는 만날 목말라 해. 너는 물동이고 만날 여기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돌아다녀야 돼. 그렇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그 뭐란 거야? 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유전 그 짐승들도 같이 똑같이 먹는 그런 물 먹지 말고 내가 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내가 주는 생명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을 뭐 누가 데리고 누가 딱 짓먹고 그걸 점령하고 있어요? 사단이. 사단이 딱 점령하고 있거든. 그러니 거기서 내려온 흘러나오는 그 우물물을 거기서 나오는 성소에서 나오는 생명수를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우물물을 먹고 또 이것을 마시면은 우리들에게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이사야서 29장 3절 보면은요. 그래서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사야서 29장 3절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그 물을 먹으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왜 생명수를 먹으라 그러냐? 자, 시편 29편 3절을 보면은요. 여호와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그 물을 그 생명수를 먹어야 하거든요. 이 생명수를. 그러면 이 생명수는 에스겔서 47장 1절 여호와 전에서 내리거든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 곁에 이르시니 성문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이 제단에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 성소가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은요.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더라.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음녀가 주는 물을 먹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강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녀가 주는 물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음녀가 주는 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어떠냐면요. 자,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3절이요.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골짜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골짜기가 영적으로 교회라고 씁니다.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를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나이다. 아멘. 자 보셔요. 음녀가 준 생명이 없는 물을 자꾸 먹다 보니까 마르고 해가지고 마른 뼈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에스겔 선지자한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그래요.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날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어디가 생명수가 있는가? 어디를 가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걸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깨달아야 돼. 내가 생명수가 오늘날에는 재간절은 어디가 있는가? 그거를 뭐예요? 새 용사같이 목숨을 걸고 찾아가야 된다니까. 그 물을 먹어야만이 뭐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그러면은 음녀가 주는 물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걸 알면 분별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이요. 음녀가 주는 거예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음녀가 주는 이 다른 예수를 전하면 뭐예요? 은혜 받았네 하고는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에서 멀어져 있거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은 떠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못 하는 거야. 음녀가 주는지 하나님이 주는지 이 물을 분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전해라도 뭐요? 잘 용납한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깃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 복음 하도 천국 복음 한 게 그냥 이 말씀도 천국 복음 저 말씀도 천국 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 복음은 누가 함께해요? 예수님이 함께하거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이라니까요. 예수가 나타나지 않는 다른 복음 그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뭐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라도 변하지를 않아. 누가 주는 물을 먹기 때문에? 음녀가 주는 물을 먹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저 사람은 저래?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10년 다녔네, 20년 다녔네. 맨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그걸 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맨날 훈련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는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이게 음녀가 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의 계명, 사람의 지식,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사람의 지식으로 지혜로 가르치는데 그게 생명이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난다니까. 천국복음, 예수님이 나타나는 천국복음 외에는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무지하고 강팍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를 맨날 10년 다니나 20년 다니라도 뭐예요? 점점 저 강팍해져가지고 사람들한테 대하는 것 보면은 어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돼. 에베소서 4장 18절이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국 복음,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그 생명수를 찾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는 거야. 다윗도 이 생명수를 얼마나 못 먹었으면, 생명수를 못 먹으면 하나님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거야.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다윗이 소원하여, 얼마나 먹고 싶으면 소원까지 하겠어요. 베들레헴 성교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다윗도 이 생명수물을 먹고 싶어도 못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윗이 먹고 싶다고 간절히 여기 성경에 사모했다 그래. 사모. 그 마음에 두고 그리워했던 거죠. 그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물을 먹어야 내가 영생이 있는데, 그 물을 먹어야만이 내가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데, 그걸 사모했던 거예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 용사, 30인 중에서도 세 용사, 더 용감한 사람이 3명이 가가지고 그 생명수를 베들레헴 가가지고 떠오는 거 아니야. 이 생명수가 전문에서 성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이요. 자,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문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더라. 여기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흘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지방 성전 문지방 밑에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내는데 이 물을 먹으려면은요. 이 물을 먹으려면은 엎드려야 돼. 이해하시겠죠? 성전에 와가지고 이 물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엎드려야 돼. 교만해가지고 목 뻔히 세우고 목에다 힘준 사람들은 이 물 절대 못 먹어. 이 물은 고개 숙이면서 겸손한 사람만 먹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명수가 다윗도 그래서 이것을 소원했던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13절이요. 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신 여호와를 버림이라. 아멘. 이 생명수를 떠나는 자는 뭐예요?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흙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의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생수를 떠난 사람은 흙에 묻힌다는 거예요. 기록이 된다고. 그러니 다윗이 사모할 만도 하죠.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이 생수를 못 먹으면 뭐예요? 땅에 기록이 된다는, 땅에. 교회를 몇십 년 다녀가지고 땅에 우리가 기록이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운명에 들어간단 말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지옥으로 간단 말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들레헴에서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이 베들레헴이 어떤 것인가를 중요히 시험해야 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들레헴은 빵집, 떡집을 의미하거든요. 네? 떡을 만들어준 집이야. 떡집을 찾아가야 돼. 이 룻기에 나오는, 보셔요. 예를 들어서 말해준 거예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식구 알죠? 나오미. 하도 유명해서 알 거예요. 아비멜렉이랑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어떻게 해요? 다 아들 둘이 죽고 아비멜렉도 죽고 다 뺏기고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나오미가. 누더고 둘이서. 베들레헴을 떠나면 고통이 우리한테 따뜻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이 잃었지, 두 자녀 잃었지. 그 고통이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셔요. 베들레헴 떠났다가 그렇게 남편 있고 두 자녀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셔요. 아들 둘을 잃었다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아요. 고통밖에 안 와요. 자, 베들레헴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잘 압시다. 자, 미가서 5장 2절이요.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의 태촌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원의 태초라 그러는데, 자 보세요. 여기 베들레헴에서 누가 나와요? 이 예수님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는 데를 블레셋 이방 사탄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었어.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방신들한테 점령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다른 종교도 우리를 구원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도. 점점 세상 종교가 교회를 침범해가지고 점령당해가지고 뭐예요?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고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다종교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다 돌아가지고 교회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란 거예요. 오직 예수. 자, 두 번째로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이요.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브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레디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야포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여기서 보셔요. 호적으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거든. 우리가 호적으로 갈 때가 그 베들레헴이 이방 사탄한테 점령이 당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본거지로 삼고 있어요. 우리가 호적할 수 있겠어요?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지.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베들레헴이라는 데가 영적으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곡식 뺄 때, 추수할 때, 지금이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대로 여기도 우리가 호적을 갈 때는요, 여기서 이 본을 보여놓은 거야. 본을. 마리아가 뭐 하고 있더라? 잉태하고 있더라. 누구를? 할렐루야. 우리가 호적으로 가려면은, 하늘나라에 호적으로 가려면 누구를 잉태해야 돼요? 예수가 임마누엘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여기서는 본을 보여놓은 거야. 본. 마리아가 누가 돼야 돼요? 내가 마리아. 내가 교회 아니 교회. 마리아 여자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잉태해야만이 생명록에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영적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록에 호적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본을 보여놓은 거예요. 본. 성경에서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이 마귀가 베들레헴을 딱 거기서 점령하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되겠어요? 우리가 거기를 점령한 데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거기서 생명수를 떠다가 지금은 나눠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점령한 마귀가 우리가 대적해갖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만이 어떻게 보면 군대도 가가지고 나라도 지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또 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한날 어린아이로 믿음 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이 무엇이나 달라 그러고 그런 애를 어떻게 뭐 총 쥐어줄 수가 있겠어? 영적 전쟁에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는 거예요. 맨날 믿어 그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요, 호세아 6장 6절을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거든요. 영생을. 두 번째는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은 두 번째는 옷부터 바꿔 입히잖아. 옷부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이요.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영적 전쟁이 하려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우리 군대 가면은 그러잖아요. 군대 다녀오셨을 때 두 번째로 입히는 것이 세상 옷 다 벗겨버리고 군대 복으로 입히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전신갑주만 입은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싸움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훈련을 해야 돼. 훈련. 자,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이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다음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반까지 찾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일을 데리고 갔던 거야. 근데 또 성경에서 아이고 400명이면 400명, 500명이면 500명인데 꼭 저렇게 318명이라고 써놨을까? 하나님이 거기다 비밀을 딱 숨겨놨거든. 천국복음 비밀을. 318일은요 3은 확실하다, 10은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8은 뭐예요? 할례 받는 사람, 할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의 군병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기다 318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다 비밀, 천국 비밀을 숨겨놨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기르고 훈련된 자.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서부터 하나님 전에서 길러야 된다니까. 그러고 가는 거 보면서 훈련을 시켜야 돼요. 훈련을. 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이제 1세대가 떠나면은 아마도 교회가 많이 비어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기르지를 안 해놓고도 훈련을 또 안 시켜놨거든. 그러니 교회가 넘쳐야 할 이 하나님의 전이 텅텅 비어간다는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들이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이 뺏겼던 거 다 찾아오는 거 다. 그 18명,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것도 뭐예요? 밤에 야간 전투해가지고 밤에 야간 전투를 할 정도면은 등불이 있어야죠. 우리가 불을 갖고 있어야죠. 불을. 야간 전투를 할 정도면은 베들레헴을 찾으려면 어떻게 했대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야간 전투할 정도는. 자, 우리가 등불이 뭔가를 알으셔야 돼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이요. 105절. 자, 내가 읽어줄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내 발의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니까. 말씀이 등불이다니까. 예수님이 빛이고, 이 빛이 내가 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발하여 줘가지고 뭐예요? 발등에 등불이 되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18명은 뭐예요? 밤에 가도 길을 다 찾아갈 수도 있었고 그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알았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용사같이 32목 중 새 용사같이 이렇게 우리가 의의 군병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은 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내 안에 모셔야 돼. 그래야만이 생명의 빛을 발하여줘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예수님만 우리가 딱 모시고 있으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 아니야.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해가지고요. 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들을 마귀들을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이요. 자,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을 하거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뭐예요? 사탄 마귀들의 홍과 영밥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판단할 수가 있거든. 아, 저것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네. 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네. 그걸 다 알 수가 있거든. 그러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못 이기세요?
백전백승이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자 그러거든. 저것들은 내가 밥이야 밥. 밤에도 밥이고 낮에도 밥이고. 그러지 그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백전백승이죠. 백전백승. 그래서 베들레헴에서도 그거 다 이 생명수 그걸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거지에서 다 쫓아낼 수도 있는 거고. 오늘날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수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이 생명수를 멀리한 자, 예수님을 멀리한 자, 그런 자는 흙의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